오늘 요한복음 166번째 강해로 하늘나라 새 가족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새 가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이 요한이 이제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할지라도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다른 자식들이 모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굳이 왜 육신의 자식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했나? 그 이유가 뭔가? 자식들이 잘 모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훨씬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러실 때 한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찾으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오셨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전해드렸더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러시냐고 하던 일을 멈추고 병자들을 고친 그런 일이었다면 잠깐 멈추고 나가셔서 어머니 오셨느냐고 또 아우들도 왔냐고 이렇게 가서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이었다면 금방 끝나니까 곧 내가 얘기를 마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자기가 나갈 그런 형편이 못 되면 들어오시라고 하고 괜찮다고 들어오셔도 된다고 들어오시라고 하라고 그래서 모시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들었다면 섭섭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새 가족, 하늘나라의 새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가족의 한 사람, 가족의 일원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들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의 가족 체계보다 이 영적 가족 체계, 이 하나님 나라 가족 체계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셨고 그 제자가 그때부터 모시게 된 겁니다.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서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가족이 필요 없다든지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영적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육신의 가족은 몇십 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도 사랑을 나누며 살아도 몇십 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하나님의 가족들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론 어머니 마찬가지고 육신의 부모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어머니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이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하면 그게 이름이에요. 왜 성이 없습니다? 왜 성경적인 이름을 따서 짓는 사람들이 베드로 지면은 이 베드로, 박 베드로, 이렇게 우리나라 성을 거기다 붙이지만 유대 사람은 성이 없어요. 그냥 베드로예요. 마리아, 그냥 마리아 이름뿐입니다. 그런데 동명이 많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편의상 구분하려고 동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하면 그게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마리아고 그 사람이 막달라에 사는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 막달라만 있습니까? 베다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동네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이 없어요. 성을 안 붙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한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을 안 붙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면 성이 하나니까 굳이 뭐 성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을 붙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한 분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부모를 잘 만난다는 거.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면 평생 돈 걱정 안 하잖아요. 제 아버지가 재벌인데 평생 돈 걱정하겠어요? 옛날 왕정 국가 시대 때에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얘들 태어나자마자 왕자예요. 태어나자마자 공주예요. 걔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무슨 뭐 시험을 봐서 왕자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왕자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왕자 시험이 어디 있어요? 공주가 뭐 시험 봐서 됩니까? 뭐 태어나기만 하면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요. 축복 아닙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는 거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것도 가짜 아버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되려면 진짜 자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붓 아버지하고 어붓 자식하고 진짜 아버지하고 차이가 뭐예요? 어붓 아들하고 진짜 아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뭐예요? 생김새예요? 학벌이에요? 아니잖아요. 진짜 아버지냐 어붓 아버지냐 진짜 아들이냐 어붓 아버지냐 하는 건 뭐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핏줄에 있어요. 내 핏줄이냐 다른 데서 밖에서 데려왔냐 데려오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자예요. 어붓 아들이에요. 왜? 내 피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자식이지만 내 피가 없어요. 어붓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붓 아버지의 진짜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고.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피가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생명을 가리켜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문제인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당한 진짜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내 속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어붓 아들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못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신 건 내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도 아니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 되나요? 남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준다고
진짜 아들 되나요? 뭐 남의 집에 가서 옛날 뭐 종살이 하고 그럴 때 남의 집에 가서 부잣집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열심히 일해주고 뭐 성실하고 착하고 보니까 똑똑하고 그러면 아들 삼을 수 있어요. 너 뭐 오갈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 집 와서 아들 노릇해라 아들 되라. 그러면 아들 될 수 있어요. 양자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아들은 아니에요. 양자일 뿐이지.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열심히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뭐 집사 된다고 장로 된다고 어림도 없어요. 저처럼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짜 내 아버지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가족이다. 옛날에 왕족, 귀족들 얼마나 큰 특권을 두고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 다 종처럼 살았는데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70%, 80%가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 축복, 이 영광, 이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걸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그 권세라는 말이 헬라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에요. 한 번 자식이면 그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영원히 자식이에요.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고, 다시 말하면 자식은 아버지에게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에요. 뭐 자식이 잘하면 사랑해주고 자식이 잘못하면 뭐 내쫓아버립니까? 그건 어부다들이니까 그렇지, 어부아버지니까 그렇지, 참 아버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 핏줄을 받아서 태어난 내 자식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애가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쁘면 내 자식이고 뭐 이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공부 잘하면 자식이고 공부 못하면 자식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 공부 잘하면 성적이 얼마 오르면 내가 뭐 해줄게, 절대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렇게 키우는 사람들 오늘 회개하시고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럼 자식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자식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늙지 않으면 내가 잘 모실게, 엄마 병 안 나면 잘 모실게, 엄마 돈 안 떨어지면 잘 모실게. 그러면 뭐 나중에 부모가 늙고 병 들고 하면 어떻게 갖다 버려요?
자식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너 뭐 하면 내가 잘할게. 성적이 10점 올라가면 뭐 사줄게. 그럼 성적 떨어지면 갖다 버리고. 그럼 나중에 부모가 나이 들고 늙고 돈도 못 벌고 병들고 치매 걸면 어떡하겠어요? 걔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제가 모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갖다 버린다고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키우잖아요, 자식들을. 내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데 걔들이 부모한테 뭐 부모님이 내 어머니니까 내 아버지니까 아무리 어떻게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천사처럼 효도할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아이를 그렇게 안 키웠잖아요. 자식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네가 조그만 공부 잘하면, 대학 들어가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해줄게. 그럼 좋은 대학 못 들으면 갖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대학 들어가면 뭐 해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걔들이 커가지고 뭐 했어요? 효도할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저희들 살기도 바쁘고, 소용없어요. 자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내 엄마다. 나는 내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어떻게 되든 난 널 사랑해. 내가 어떻게 되든 난 널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 거야. 공부를 못해도,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도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네가 병들어도 네가 어떻게 돼도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야.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욕한다고 할지라도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난 영원히 널 사랑할 거야.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뭐 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게 무슨 부모예요? 장사꾼이지.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장사꾼이지.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자식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왜 그렇게 축복이 되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축복이요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모르는 모양이네. 절대적 사랑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줄 알아요?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은 다 버림받았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사랑받겠어요? 무슨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 하는 것 봐. 어떤 사람은 주일 2번 나오는데 일주일에 1번 나오는, 또 일주일에 1번 나와서 되겠어요? 주일 신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영원히. 아멘. 절대적 사랑이에요. 왜?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에요. 자식이 잘못해도 내 자식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부해도 내 자식인데
내가 품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이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왜 좋아요? 옆집 아저씨나 똑같으면 내가 거래하는 내 거래처의 사장과 부모가 똑같으면 뭐 부모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좋은 게 뭐예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영원히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자식의 특권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또 해주는 거고. 그게 자식의 권세예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면서 때로 자식이 철도 안 들고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은 너무하는 거예요. 너무하니까 자식이지. 남이 너무해봐요. 너무가 아니라 남은 조금만 뭐 해도 내쫓아버리고 보지도 않고 왼수돼요. 자식이니까 맨날 달라고 하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의 특권이에요. 부모는 사랑으로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지.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 하지. 그럼 뭐 아저씨 하지 물론 아버지 하겠어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어떻게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하겠어요? 이게 부모 자식과의 관계예요. 절대적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영원히 온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잘 이해가 안 가면 쉽게 설명해 드리면, 당자가 집에서 말도 잘 안 듣고 집에서 있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당자를 사랑하셨겠어, 안 하셨겠어? 사랑하셨어요. 걔가 철이 안 나서 몰라서 그랬지. 이 자식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됐어요. 그때도 아버지가 사랑했겠어, 안 했겠어?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뭐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자식이 거지가 돼서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왔잖아요. 좀 속된 표현을 쓴다면 겨들어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도 사랑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사랑하셨고, 말썽을 피우지만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고, 유산 먼저 가지고 나가서 객지에서 허랑방탕할 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셨고,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돈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 이후에도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보호해 주세요. 아버지가 보호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길이 없을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때로 인생에 길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사막에 물 한 모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마들마다 역사하세요. 풍성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써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이거를 깨닫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이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막막할 때, 좌절되고 낙심할 때, 기도조차 할 힘도 없을 때, 괜히 잘할 줄도 모르는 기도,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도 다 유치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멘. 이런저런 골치 아픈 얘기하지 말고 할 것도 없어. 하나님 다 아세요. 뭐 하나님한테 내가 뭐 가르쳐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보세요. 보긴 뭘 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한테 뭘 가르치고 막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뭐 3살 배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저한테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이 될 때, 아무의 이름도 부를 수 없을 때,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러야 되겠어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3시간이고 밤새고 라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2번만 부르면 된다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몇 번만 부르면 된다고요? 2번만 부르면 된대. 하나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2번만 부르면 된다고. 그게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남이에요? 하나님이 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게 내 아버지, 내 아버지시여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 맨날 죽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자원에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요,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하며 살라. 구원받은 성도는 할 게 감사밖에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평생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멘. 평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평생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 아멘. 평생 책임져 줄 걸 믿으세요. 나중에 어떻게 살지,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 늙으면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깊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자녀들이 아빠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서 시아버지한테는 아빠라고 안 부르잖아. 불러요? 자기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손 들어봐.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아주 괜찮아요. 있을 수도 있겠지. 우리 며느리는 나보고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결혼한 지 한 3년 지났는데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걔가 나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불러보셨어요? 왜 아버님이라고 부릅니까? 왜 시아버지는 왜 아버님이라고? 존경해서? 친정아버지보다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뭐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보다 높을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거기지. 근데 왜 시아버지는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그분이 높은 분이셔가 아니에요. 친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친정아버지보다 친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빠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친정 엄마는 내가 엄마라고 부르는데 시어머님은 엄마라고 못 부르잖아요. 어머님이라고. 어머니라고. 왜? 친정 어머니가 높으셔서 높긴 뭘 높아. 시어머니가 높으셔서가 아니에요. 친밀감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괜히 교회만 그냥 덜렁덜렁 다니지 말고 잘난 척하고 지성인 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사여구를 이북 사람들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거 다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감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친밀감이 없어서 하나님을 그냥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그런 친밀감 속에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부르라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친밀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과 그런 친밀함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알고 사랑해야 돼요. 육신의 형제 자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늘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어디서 살든지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먹고 살 걱정이 나고 살면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고아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맨날 죄나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왕족이면 왕족답게 살아야지, 귀족이면 귀족답게, 양반이면 양반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의 가족들의 삶입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아버지가 벼슬도 높고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친자식이 아니라 첩의 자식이었어요. 기생에서 난 자식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데 벼슬도 있고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같이 못 살았어요. 엄마하고 따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본가로 들어가서, 5살 먹은 애가 혼자 어떻게 살겠어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본가로 들어가서 사는데, 이게 아버지는 같은 아버지만 이게 다르잖아요. 배가 다르잖아. 기생의 자식이 왔으니까 그 본 어머니의 자식들이 잘 대우해 주었겠어요? 온갖 구박을 하고, 돈들은 엄마도 죽었는데 그래서 구박을 받으면서 그 거기서 5살 먹은 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할머니가 좋은 분이어서 이걸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할머니가 이 손자를, 기생에게서 난 그런 손자지만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잘 돌봐주셔서 그래도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되었을 때 하루는 밖에서 전도하는 구세군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늘 형제들한테 기생의 아들하고 기생한테서 난 아들이라고 같은 형제 취급을 받지 못하고 늘 서름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이 전도대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진짜냐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느냐고. 하나님은 기생의 자식도 사랑하시느냐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랑하신다고. 기생의 자식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 15살에 세례를 받아요. 또 믿지 않은 집에서 세례를 받았더니 모든 상속권을 박탈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동경에 가서 고학을 합니다. 야학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요. 명치대학 신학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병에 걸려요. 신학부 2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때만 해도 폐결핵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퇴학시켰어요. 무서운 병이니까. 교회에서도 교회도 못 오게 했어요. 교회조차도 옮길까 봐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학교에서도 퇴학당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북쪽 가나사와 지방에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분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 죽으려고 했던 거니까 죽기 전에 한번 만나 뵈려고 가서 나가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갔더니 정성스럽게 목사님이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밥을 먹다가 폐결핵에 걸렸기 때문에 피를 토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다 닦아주시고 다시 상을 차려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고 했던 그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병원에서 3년밖에 못 산다니까 어차피 3년밖에 못 사는데 그리고 병으로 앓다가 3년 살다 죽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그냥 가는 게 보람되겠다. 그래서 자기 있는 걸 다 정리해가지고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빈민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창녀들, 또 술병뱅이들, 이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불쌍하게 사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3년밖에 내가 못 살 거니까 나도 폐병 환자지만 온갖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그 3년이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건강이 점점 회복돼서 오히려 더 건강해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중국에까지 건너가서 중국 빈민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봉사일을 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70이 넘을 때까지,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70 넘을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얼마나 그가 그런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그가 했는지 이 사람을 일본 교회가 낳은 성자라고 합니다. 일본 교회가 낳은 가장 존경받는 성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가가와도에 있고 한문으로 하천풍원이라고 쓰는데 그분입니다. 그분이 말과 글을 보면 그분이 그래서 무슨 말이 자주 나타나느냐고 하면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자주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 살았을 때 비참했어요. 불행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기 때문에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신비한,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인지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운즉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땅이 꺼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때마다 도와주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신비하고 놀라워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주저없이 부르며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신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황홀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이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를 씻어 주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 또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도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새 힘이 주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대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요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선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보로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좋은 것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